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가 주실까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올 한 해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삶이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위한 삶에 관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보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기도하라. 성경 말씀은 왜 마지막 날을 앞에 두고 기도하라고 명령했을까?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날에 벌어지는 현상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지막 날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당황스럽기도 할 거고요. 또 온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질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불안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오늘 말씀 뭐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뭘 구하는 기도요? 지혜. 이 마지막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도 신약성경 야고보 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기도 제목인지 아세요? 우리가 만들어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지혜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러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누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구약시대에 살았던 솔로몬 왕. 솔로몬은 왕으로서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 기도에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혜도 주셨고, 보너스로 뭘 주셨습니까? 부도 주셨고, 장수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을 제대로 알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지혜. 그런데 이 지혜는 기도할 때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그냥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할 때만 거룩하게 하지 말고 실제 삶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교제하면서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라는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은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유혹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라고 하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저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는 그때 기도할 수 있어요. 많이 바쁘십니까? 그럼 마틴 루터처럼 생각을 바꿔보세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요즘 너무나도 바쁘다. 그래서 나는 더 기도해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바쁘십니까? 그럼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해 말씀 위에 서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절제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한 지가 얼마나 된지 아세요?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도들을 예배드릴 때 그때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같이 있을 때도 기도를 안 하는데 혼자 있을 때 기도를 하겠어요? 성령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예배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가장 잘 준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도할 때 뭘 두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하려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평생 동안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무엇보다도 어떤 의미입니까? 제일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뜨겁게 사랑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뜨겁게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이때 당시 운동선수가 꼬린 지점까지 끝까지 달려서 달리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운동선수가 꼬린 지점까지 끝까지 달려가서 그 목표를 붙잡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려면 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세워야 돼요. 서로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해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 특별히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그러한 목표를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2020년 새해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날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방법도 알려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한 가지는 8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떤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덮어주게 돼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노아의 아들 야벳이 그렇게 했어요. 한 번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자마자 동네방네 떠들어댔어요. 순식간에 동네가 퍼졌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옷으로 덮어주었어요. 결국 셈과 야벳은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함과 그 자손들은 저주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복된 삶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뭘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적극적으로 열심히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만 해요.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으니까 사람의 실수를 말하지 않고 덮어주며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9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쁘게 대접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대접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0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무엇이든지 다 들어갑니다.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실제로 신약시대 성도들은 제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집이 항상 열려 있어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설교자들을 대접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와 가부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1세기에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집이 바로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예배하고 그 집에서 뭐를 했습니까? 대접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접하는 일은 마지막 때를 위해 가장 잘 준비하는 삶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도왔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를 위한 그러나 양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임금이 되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내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만약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러한 삶이 마지막 때를 가장 잘 준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위한 삶을 살려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셔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은사를 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는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이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우리의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선한 청지기일까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청지기 중에 악한 청지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청지기. 특별히 주님과 교회의 일에는 서로 봉사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로서 뭘 위한다고요? 마지막 때를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1년을 살아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요. 혹시 이 자리에 난 앞으로 더 지금 살았던 것보다 더 많이 살 거다. 몇 명 빼고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귀로 들으면 안 돼요. 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요. 서로 봉사해야 하는 삶에도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가르쳐줘요. 하나는 뭘로 하는 건지 아십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뭘로 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몸으로 하는 봉사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말하려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우선 말로 하는 봉사가 뭐가 있을까요? 잔소리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말로만 하는 봉사뿐만 아니라 몸으로 하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가 드러납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 외에도 우리는 돈, 시간, 재능 이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서로 봉사하도록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2020년을 맞이하면서 3월 1일이 주일인데 그 첫 주부터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목회자가 5명, 전체 6명이 있는데 특별히 목회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의 봉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 SBC,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나온 가스펠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교재냐면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영어부, 한어부 본문 말씀이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일날 예배 오잖아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영어부, 한어부가 뭘 들어요? 똑같은 본문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교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목회자들이 이 말씀의 봉사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2019년부터 한 달에 한 번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영어부에서는 선교를 위해서 교육을 계속 해왔어요. 우리 교단에서 나온 걸 가지고. 근데 앞으로 그 나머지 네 부서에서도 계속 할 거고요. 제가 우선 한어부에서는 우리 여전도회 전체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 본당에서 1시에 말씀의 봉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로 인도하시도록. 특별히 여전도회 전체지만 혹시 우리 소망에 되시는 분들 나도 좀 배우고 들어야 되겠다. 아니 남자분들도 괜찮아요.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건지. 그래서 저는 이걸 가르쳐서 WM이라고 붙였어요. Woman on Mission. 그래서 WM 모임이 있는 날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WM 모임이 있는 날에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날 점심은 간단하게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려요. 가능하면 설거지가 없는 음식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한 달에 한 번 WM이 있는 날 샌드위치도 괜찮고
핫도그도 괜찮고, 뭐 그게 어려우면 뭐 짜장밥이든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 정말 여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식사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에 예배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식당에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 교회가 주일날은 예배할 수 있도록, 식사 준비는 뭐 토요일 하든지 아니면 아침 일찍 하든지 좀 간단하게,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여전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망의 말고도 연세 드신 분들 봉사를 좀 하셔요. 네? 왜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마지막 때를 위한 삶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그 날.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표처럼 복음도 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섬기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위한 삶의 시작이에요. 결국 마지막 때를 위한 삶은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 하나님은 2020년 한 해 동안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함으로 마지막 때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